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같은 것들이 생기나 봅니다. 특히나 현재 나의 삶이 불만스러운 경우엔 더 그렇겠죠.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 같은 게 없어요. 이 머릿속에 든 생각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런 탓인지는 몰라도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저절로 그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되돌릴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잘 생각나지도 않아요. 과거를 회상하는 일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는 법칙이 있으니 바로 인과의 법칙이라고 말이죠. 과거의 일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도 않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는 신에게 용서를 빌면 이 잘못을 용서받거나 없던 일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오류는 특히나 기독교에서 잘 저지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던가요.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도 벌을 받습니다. 왜? 자연을 거스르는 짓이니까요. 아니지, 하나님은 본인 자체가 자연이고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말입니다. 내가 저지른 짓은 내가 받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 법칙을 어떻게 바꿔요?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말이죠. 선업을 쌓으면 선업의 열매가 열리고 악업을 쌓으면 악업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 아프게 했던 과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했다면 행복하게 만든 그 과보를 받게 되어 있고 말이죠. 그렇다면 지나간 과거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냐? 그렇지 않죠. 저희 인생학교에서 변함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인생의 목적은 뭐다? 영적인 성장에 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과거에 벌어졌던 모든 것들은 바로 나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불행의 씨앗을 심으면 불행이 돌아오고 내가 행복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이 자연의 법칙을 알면 자연의 법칙에 맞게 살게 됩니다. 하긴 몰라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긴 하지만 말이죠. 다만 불행이 찾아와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빚을 갚을 기회가 왔으니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빚을 갚아야 할 일이 심어져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묵히 그저 빚을 갚아갑니다. 이게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죠. 이걸 깨닫기 위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야, 드디어 내가 심어놓은 결과가 돌아왔구나 하고 말이죠. 그것을 달게 받아 먹으면 내가 심은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선업의 열매를 심으면 됩니다. 당장 돌아오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내가 빚은 모든 업을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사실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선업이든 악업이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애초부터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이롭습니다. 내 주변에서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죄다 빚쟁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의 사이가 그렇고요. 부부 사이가 그렇고요. 형제 자매, 혈연 관계부터 친구나 선후배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빚꼬리 인연이 깊은 셈이죠. 만약 우리가 빚을 갚지 않으면 나를 핥힙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도 빚을 안 갚는다고 벌어지는 짓이고요. 노부모께서 아파지는 것도 자식이 빚을 갚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빚꼬리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항상 쌍방향이죠. 빚을 받고 빚을 갚고 하는 것이 맞물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잘해준다면 감사하게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은 빚을 갚는 중이니까요. 상대가 갚는 그 빚을 잘 받아주는 것도 선업을 쌓는 일이 됩니다. 누군가 만약에 나에게 욕을 하고 괴롭히는 것도 나에게 빚을 갚는 중입니다. 단지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기는 하지만 사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일이 그리 쉬운 일도 아닙니다. 이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한 속성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은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본성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건지를 모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아이를 야단쳐야 할 때 야단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악역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악역도요, 상대방을 돕는 일입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없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와서 나를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내가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고 나에게 돌아온 결과입니다. 그 힘든 역할을 상대가 맡았을 뿐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사라지지 않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역할을 내가 아프게 만든 그 사람이 와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역할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절대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인과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잘못을 깨닫게 되면요, 나에게 설령 그 안 좋은 결과가 돌아와도 나는 그걸 덤덤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괴롭다거나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저 올 것이 왔으니까 덤덤합니다. 또한 내가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아프게 했던 그 사실을 미안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겠죠. 당연히 나는 선업의 열매를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게 돌아오는 열매는 선업의 열매가 되겠죠. 내 주변이 이런 선업의 결과로 꽉 차게 되면 설령 악업의 결과가 돌아와도요, 완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덜 힘들고 덜 괴롭고 덜 아프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개과천선해서 바르게 사는 법을 알게 되면요, 나의 과거의 잘못은 나를 변화시킨 그 공덕이 됩니다. 그 공덕은 내가 받기도 하지만 내가 아프게 했던 그 사건의 당사자들도 그 공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깨닫는다는 그 행위 하나로 과거의 내 행위가 사라지진 않지만 그 행위가 이 세상을 맑히는 공덕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과의 사슬에 덧붙여지게 되겠죠. 이건 마치 콩을 심었지만 그 콩줄기에다가 팥줄기를 접붙이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설령 콩을 심었다 하더라도 팥을 수확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가 출연을 하게 되면 구족이 승천한다고. 이 한 분의 깨달은 양반이 출연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이 그 공덕을 입는다는 거죠. 이처럼 지나간 과거에 맺어졌던 수많은 인과관계들이 공덕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목적은 영적인 진화에 있다는 말이 되는 셈이에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순 나쁜 놈인데 정작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정말 아주 희한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 눈엔 개차반인데 하는 짓이나 행동은 정말 개망나니 같은데 잘 살고 있다면 아마도 과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은 과보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 눈에 티처럼 보이는 거고 내 눈에 삐뚤어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은 자기 맡은 역할을 바르게 잘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전생에 수없이 많은 공덕을 지은 탓이고요. 흙수저로 태어난 건 역시 전생에 내가 쌓은 공덕이 없어서 그런 거니 그 무엇도 원망하고 탓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 요즘 사람들은 서양식의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교육이 너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만든 평등이라는 관념, 공평이라는 관념에 빠져서 이 세상을 온통 모순된 세상으로 바라보죠.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평등과 공평을 이루어야 한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미 그런 투쟁은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생각하는 평등과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자신들이 만든 관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평등이나 공평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얼굴 모양이 다 다르고요. 부모가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르고 그리고 타고난 성정과 기질이 다 다른 그것이 바로 평등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업의 고리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이 인과의 법칙이 공평한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평등하고 공평하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풀어가는 방법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을 잘 살아야 하고 나는 나의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 거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잘 살아야 하고요. 자식은 또 자식의 인생을 잘 살아야만 합니다. 각자 자신의 몫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들은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 동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별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인과의 고리가 없다면 동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나 과거 100년 전처럼 지역별로 서로 분리가 돼서 서로 연관성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전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제가 늘 비유하는 것처럼 미국 회사의 제품을 베트남, 인도, 중국 같은 곳에서 생산을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이 사용을 합니다. 저 사람들의 그런 수고가 없다면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없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알던 모르던 하나로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무식하고 무지하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갖춤이 필요하죠. 내 갖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지구별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양입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하고 너는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저 상대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살아내는 일이 힘들지 않고 편안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런 원리들을 알아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배우는 까닭은 바로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움을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거죠. 과거는 바로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신다면, 그래서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신다면 여러분들의 과거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선업의 열매였던, 악업의 열매였던 이제 깨달음의 공덕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바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우주는 태고적부터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나 역시 이런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나고 죽는 일들을 반복해 왔으니까요.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는 바로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을 통해서 과거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공덕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일이 내 앞을 찾아와도
그것들이 인과의 사슬을 통해서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저 감사할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